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사관입니다.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 전에 여러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증거합니다. 그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 먼저 영적 미혹이 있어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간 민족 간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외에는 모든 종말의 징조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종말의식은 지금보다 과거 바울 때 더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왜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소망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대부분은 피지배계층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이어서 로마 당국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하던 저들로서는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고통을 끝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과거보다 더 종말의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가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너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치 세상이 천국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즐길 것도 다 없어지고 세상을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마귀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재림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성도가 종말론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할 때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임박한 종말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11절 서두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시기를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 시기는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때, 곧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무관심하고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만 잘 살까 세상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합니다. 갑자기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님 재림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분별력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존경을 받았지만 영적 안목이 없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대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예수님 메시아 대신, 즉 구원자 대신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지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는 이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구하는 것도 예수님을 진짜 믿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책잡아 박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대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나오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종말의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답니다.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그 활동들이 왕성합니다. 우리도 이단들의 유혹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이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구체적인 원리는 그들의 이단의 주장을 기독론과 교회론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기독론으로 검증하는 핵심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유일한 구원자로 믿느냐? 다시 오실 재림 심판자로 믿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종류죠. 또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영으로 임해서 자신들의 교주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나 천사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육체를 입은 몸이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영으로가 아니라 육체를 입은 몸으로 오실 것을 천사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역사가 끝이 나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림의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역사가 끝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이단 교주도 지금 90이 넘어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주장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면서 많은 영적 미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영적으로 끼어있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종말의 때 성도답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종말의 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성도답게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멀리해야 될 행동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행동을 구분하여 증거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성도가 멀리해야 될 어둠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로 성도가 멀리해야 될 행동을 6가지로 증거하고 있지만 6가지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일들을 멀리하라. 그것이 바울의 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엉클어뜨려서 주님의 칭찬 아닌 책망과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성도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단정히 행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바울 로마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그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성도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한 것은 착한 행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종말의 때에 두 가지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헛된 욕심이,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그대로 방관하면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육신적이고 정욕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밖에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다, 이러한 자녀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다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유혹과 도전이 올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는 우리의 거룩함이요, 그 하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도답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이 종말의 때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답게 행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영접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바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저녁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신부의 10친구가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밖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됩니다. 저녁이기 때문에 등불을 다 준비했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여분의 기름 없이 딱 시간에 맞추어서 켤 수 있는 기름만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체되니까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재림주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이단이지만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어디에 재림하십니다 라고 예고하는 자도 이단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다는 말입니까? 이단이죠. 바울의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또 1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마치 천국인 양 착각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 몰두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때에 더욱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은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수단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를 경청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먹는 것뿐 아니라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기도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교통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여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 읽기가
참 싫어진다, 지겹다, 힘들다,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된다, 계속 잡념이 떠오른다, 집중되기 어려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 앞에 내가 유혹받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나타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화목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 예수님 재림하셔도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이웃과 관계가 화목한데 내가 뭐 부끄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어거스틴을 회심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어거스틴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마음의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속적으로 살았지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암브로시오스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를 경험하면서 아직까지 완전한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톨레르에게 일어나 들고 읽어라 이러한 어린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이것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앞에 놓여져 있던 성경을 들고 펼쳐서 눈이 가는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고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고 회심한 것입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마틴 루터나 깔뱅이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두운 중세에 이 복음의 빛을 발견했고 그것을 기록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 재림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물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 일이 완수되어야 되겠지만 임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전과의 모습과 다르게 남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선고를 했다면 그 3개월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쓰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집중할 수 있겠죠. 물론 평소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평소대로 그렇게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이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남은 3개월 동안 소중한 것들을 챙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다 구원받지만요, 상급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에 대한 심판을 받는 시간이 옵니다. 예수님 재림이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심판하세요. 상급이 달라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 다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복된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에 맞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과 멸류관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재림을 사모하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 미혹당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룩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연주소를 돌아보고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세상에서 즐겁게 누릴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먹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버지 성공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잊고 있었던 예수의 죄, 이 죄를 통하여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단 사상을 미혹되지 않도록 아버지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앞편을 거룩한 삶, 앞편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므로 성도답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 그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준비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단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의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일에 너무나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완성하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 영적으로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답게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고 언제 주님 재림하셔도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교우들 있다면 예배 중에 주님의 만지시는 손길, 육신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누르는 삶의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는 확신이 내 심령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의 감격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무엇보다 신앙을 계대하는 아름다운 기업의 가문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성장,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 주님의 선한 도우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그 의무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꼬인 문제들을 잘 풀어내게 하시고 다시 힘있게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한민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감격하며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위대한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이제는 시대를 분별할 뿐 아니라 성도답게 행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